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자손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70년 후에나 회복된다고 하며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자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금방 돌아가게 할 거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부한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자손 대대로 남겨서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후손들이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해석하고 믿었다가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먼저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신 뒤에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뭘로 이끌어 갑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은 재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로 데려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이들은 또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로 데려오는 뜻으로 해석했지 둘 다 데려온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되돌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로 멸망한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무서워 울부짖는 소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맞거나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내는 소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옆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맞아 죽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고 있고 또 죽고 있습니다. 그때 내는, 두려워서 떨며 내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 차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폭력이라는 말은 자신들 스스로가 사정없이 맞거나 칼에 찔려서 비명에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맞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다가 자신들도 비명에 죽어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 전쟁의 장면 뒤에는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6절은 이러한 전쟁터의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는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하느냐?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겠죠. 그러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모든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잡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또 어째서 얼굴이 창백하냐고 묻습니다. 남자들이 칼에 찔려서 배를 움켜쥐고 비명 지르는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피를 많이 흘려서 얼굴이 창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자들도 피를 많이 흘려서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도살을 당하며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7절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대단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재앙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야곱이 환난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나옵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비참한 재앙을 겪겠지만 그런 재앙을 겪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8, 9절은 단순히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 왕 다윗이 나타나서 구원해 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야곱을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일으킬 다윗도 그들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의역한 거고요. 원어는 그냥 다윗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10절은 먼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로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먼 데서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데려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먼 데서 데려온다는 말은 전쟁에 피해 스스로 도망간 사람일 테고요.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데려온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일 겁니다.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향에 돌아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야곱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왜 아무도 야곱을 두렵게 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전에 야곱을 흩어놓았던 나라들을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만은 끝장내지 않고 단지 법에 따라 훈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법에 따라라는 말은 정확한 측정한 양을 말합니다. 뭐 같습니까? 마치 간호사가 정확한 양의 주사약을 측정해서 그걸로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은 훈련의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약을 놓듯이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재셔서 주사를 놓도록 하신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치료의 목적으로 받을 벌을 면하게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두려운 일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면하게 해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7절은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11절에서 구원하기는 하겠지만 벌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그 말과 연계되는 겁니다. 왜 벌을 면하지 않게 하는가 하면 12절은 이미 매를 맞고 상처를 입을 곳은 당장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말은 질그릇이 깨진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뼈가 박살이 났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몽둥이 같은 것으로 사정없이 맞으면 제일 먼저 뭐가 부러집니까? 뼈가 부러지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맞은 것이라는 말은 죽도록 맞아서 살해를 당하거나 크게 부상을 입은 것을 뜻합니다. 뼈가 부러져도 계속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됩니까?
멍이 들고 살이 찢어지고 엉망이 되겠죠. 그것이 2단계입니다. 하나님께 심하게 맞아서 처음에는 뼈가 부러졌는데 온몸에 멍이 들고 살이 터져버린 상태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그 고통을 그냥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때린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 보상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아무도 그 소송을 맡아서 변호할 사람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종기라는 말은 골맞기 때문에 짜내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3단계입니다. 1단계가 뭡니까? 뼈가 부러진 것이고 2단계는 크게 상처를 입어서 터지고 피가 흐르는 것이라면 3단계는 그것이 오래돼서 골마서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단계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상처는 약도 없고 치료도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14절에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잊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란 이집트나 모압과 같은 동맹국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유다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쁘니까 데리고 놀았고 이용해 먹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흉한 몰골로 다 터져가지고서 고름이 나고 썩어가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원어에서 그 뒤에 내가 원수를 치듯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 너를 징계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칠 때 원수를 쳐 죽이듯 했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살인범을 징계하듯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받아야 할 벌은 당연히 받은 것이고요.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벌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내린 벌을 어디다 대고 그렇게 뻔뻔하게 부르짖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은 것이고 완전히 죽어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살려주신 것이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정해진 양의 주사약을 놓듯이 그만큼의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제 너를 삼켰던 대적들이 모두 삼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포로로 잡혀갔던 내 원수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거꾸로 약탈을 당하고 너를 탈취한 사람들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탈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탈취라는 말은 전쟁이 끝나고 모두 죽은 뒤에 그 물건을 거두어가는 것이고요. 시체에서 옷을 벗겨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탈은 살아있을 때 빼앗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탈취는 다 죽은 뒤에 모든 물건을 가져가고 옷까지 싹 벗겨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징징대지 말라고 한 것은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대적들을 멸하신다고 한 것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징대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강한 나라를 의지하며 강한 나라의 힘을 통해 회복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징징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을 망하게 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지하는 강한 나라들이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를 의지하며 그들에게 징징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적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회복시킨다는 말은 무너진 성벽이나 성전을 다시 세워서 이전 모습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원래 상태로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건물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하고 석고보드를 붙이는 것과 같은 공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살난 사람들도 먼저 뭐를 해야 되죠? 뼈를 먼저 고정시키고 세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강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곧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냐면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부분은요,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여인은 쫓겨난 여자와 같아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주변 동맹국에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징징거리고 호소를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처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면 벌써 100번도 더 죽이고 돌아보지 않았을 원수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너무나 죄가 많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렇게 상처만 입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낫지 않는다고 징징대지 말고 그만큼 징계를 하고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죽일 철천지 원수인 예루살렘을 치료까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심하게 벌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는 생각 안 하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범한 죄를 생각하지 않고 용서해줬는데 또 죄 짓고 용서해줬는데 또 죄 짓고,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은 벌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심하게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죽었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방 원수들이라면 너희들은 벌써 100번도 더 죽었는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2절에는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8절에서 세 가지를 회복시켜 놓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텐트를 회복시켜 놓는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텐트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읍을 폐허의 언덕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성읍이라는 말은 단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언덕 위에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언덕이라는 말은요,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폐허들이 층으로 쌓인 곳입니다. 지금도 여리고나 예루살렘을 가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 한 층이 있고 무너진 폐허가 있고 그 위에 다시 또 흙이 덮이고 또다시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도시들이 전부 그렇게 정복당해서 폐허가 되고 흙에 덮이면 그 다음에 다시 세웠습니다.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폐허 부스러기가 쌓여있는 언덕 위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궁궐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궁궐이 아니라 망대라는 뜻입니다. 성도 어떻게 되어 있죠? 성에 보면은 높은 뾰족한 지붕에 뾰족한 것들이 있죠. 성들을 보면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왕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곳에서 멀리서 오는 적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궐에는 모두 높은 곳에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회복시킨다는 뜻은 결국 궁궐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람을 불러 모아 12지파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운 뒤에 왕궁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순서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18절에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성벽과 왕궁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19절은 먼저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통곡의 소리였는데 이번에는 감사의 찬양과 기뻐하며 축하하는 소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였고 성벽이 세워졌고 왕궁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축복은 짝을 이루는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창하게 하시는 것과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반대말입니다. 원어는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적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만 바꿔서 말한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게 하고 절대로 적어지지 않게 하겠다. 첫 번째 비교가 숫자로 비교해서 축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며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도 역시 반대말입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크기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크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요, 아주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한다는 것이고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작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 무섭고 작으면 하찮겠죠. 동물도 큰 동물은 무섭고 작은 동물은 하찮겠죠.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가 아주 크고 무겁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도 결국 같은 말입니다. 20절은 그 자손들이 옛날과 같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숫자와 크기의 회복이 그 세대뿐 아니라 이제는 대를 이어서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숫자였고 그 다음에 그 무게였다면, 크기와 무게였다면 이번에는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또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21절은 또 다른 회복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같은 결에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나 통치자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면 그 백성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가 그 백성에서 나오고 통치자가 그 백성에서 나온다면 이제 독립국가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나 통치자는 모두 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도자는 대부분 종교 지도자를 말할 수 있고요, 통치자는 정치 지도자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으로 회복은 아닙니다. 이들 지도자나 통치자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완전한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2절은 그렇게 지도자와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통해 듣게 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와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마지막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도록 한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리신 크고 작은 고난들도 역시 말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간음하는 여인처럼 세상과 또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라고 훈련을 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내린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시원치 않을 죄인들은 우리를 매질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는 겁니다. 누가 자식을 죽도록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죽도록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질하실 때는 다시 엄마, 아빠 하면 품에 안아주고 그 상처를 다시 싸매주며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과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회복이 무엇이 회복입니까? 먼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이 돌아오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돌아오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고, 회복의 정점은 지도자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먼저 깨닫고 구원받아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는 거 보고 예수님 믿는 분 봤어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한다고 한 번 듣고 돌아오는 분들 봤어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들, 친구들, 기도하면서 애타게 부르짖으며 돌아오라고 할 때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양육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 예수 닮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대학원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망해가고 있는 교단들은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교회가 교단 소속의 신학대학원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학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일반 학교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누가 들어옵니까? 똑똑하고 세상적인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남침예회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 것은 바로 신학대학원을 교회가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교회가 후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속적인 학자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망쳐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서도록 돕는 일을 먼저 우리가 하고 양육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 선교사와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장차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될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돕고 학교를 돕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